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은가? 궁금하잖아요. 뭐 먹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잘 물어보죠. 예.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예,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펴신 분들, 예, 성경 펴시고 또 우리 선교사는 좀 읽어주세요. 예,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이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예, 천지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26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유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물에 땅에 기어다니는 육축은 뭐 하라고요? 잡아먹게 하자. 어디 잡아먹게 하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이, 다시 읽어봐요. 그 잡아먹게 하자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걸 잡아먹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자고 안 하셨는데. 이상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크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 그분과 꼭 같은, 그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29절에 가면 이제 뭘 먹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 26절에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이 육축들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먹으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을 줄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그 말씀 속에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백성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게 구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형상으로 생육번성하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육축은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런 걸 잡아먹지 아니하고 이걸 다 다스리고 함께 살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스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짐승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짐승들을 학대해서 키워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오늘날처럼 짐승들과 함께 사랑하고 대화하고 지내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식생활 회복도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지금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26절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고 의논들을 하셨고 28절에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분들이 계획하신 것을 발표, 명령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또다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짐승들이 아니고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길러 먹는 식물들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에게는 뭘 먹으라고 했죠? 예,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짐승들은 원래 풀을 먹게 되어 있고 사람은 열매나 고소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먹기 좋은 이런 식물을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 중에는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을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근본적으로 볼 때 이거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는 마시고 그 과학이 성경에 일치하다면 믿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재고해보고 다시 연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원칙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참된 과학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0절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은 다 무슨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입니다. 푸른 풀, 초식하라 이 말이에요. 푸른 풀을 짐승들에게 줬기 때문에 사자도 풀을 먹어야 되고 호랑이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고 토끼도 풀을 먹고 풀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다. 그런데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됐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탈취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창조된 것들이 저주를 받아서 변질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나무 잎이 떨어지고 꽃이 시들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고 하는 그 경고를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그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꽃이 피어나다가 보면 지고 나무잎이 자라다 보면 떨어지고 살다가 죽고 짐승이 죽고 짐승들이 악하고 강하고 핥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질이 되었고 땅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됐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독초를 땅에다가 심지 아니하셨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땅에도 독초의 씨를 독초가 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지만 아름다운 동산에 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사람을 쏘고 무는 벌레들이 생기고 사람이 보면 징그러워서 도망가야 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우리가 아무 자리나 앉고 누울 수 없도록 얼마나 다 땅이 거칠어지고 힘들어졌습니까? 그죠?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육식을 하게 되고 살생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도 그거 금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잡아 먹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살생하게 되죠.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짓밟고 죽이고 취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짐승에게 오게 되면서 사람들도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되고 강한 짐승도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되어서 천지 창조한 1500년 이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9장 3절에서 육식을 그 필요에 따라서 허락을 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통해서 방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병이 들고 부도덕해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키는 식욕, 정욕,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다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자기 닮은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우리의 품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밥상에는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밥상에 올라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의 밥상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더라. 계시 가운데 보셨죠. 예, 그거 개혁하는 겁니다. 밥상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사 개혁을 병낫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가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밥상이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밥상은 창세기 1장 29절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음식은 식물성이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병났나 저거 먹고 병났나 이런 거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제가 미국에 가서 이 건강 강의를 열심히 하고 이제 식사 문제를 다 강의를 하고 나니까요. 그 앞에 앉아 계시던 어떤 할머니가 그러면 멸치는 뽀글뽀글 된장에 넣어서 찢어 먹어도 됩니까? 그 왜 멸치가 나오냐 이 말이죠. 예, 된장도 식물이고 다 식물인데 그럼 거기다 멸치 넣어서 볶아 먹는 건 괜찮냐고. 제가 그게 식물입니까? 그랬죠. 실컷 강의해놔도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번 말해갖고 다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 참 우리가 더디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한 달, 두 달 강의 듣고 먹고 가도 집에 가서 옛날처럼 열심히 불고기 집에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회복과 우리의 영성 회복에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개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지막 성도들의 식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먹는 거 2개 남았죠? 여기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이 식물을 먹되 자연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고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최대한 베델에서 하는 요리는 거의 90% 이상은 자연 그대로 요리를 하고 있죠. 자, 자연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요리를 하는데 자연 그대로 하는 것. 뭐 그대로 먹을 때는 자연 그대로 먹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리를 해서 먹을 때 자연이 파괴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밭에 가서 상추를 뜯어서 그냥 이걸 씹어 먹으면 자연 그대로 먹는 건데 상추를 나물을 해 먹겠다. 국을 끓여 먹겠다. 배추를 가지고 배추 나물을 하겠다. 배추국을 끓이겠다. 무청을 뜯어가지고 무청나물을 한다든지 국을 끓인다든지 볶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가? 익히고 요리할 때에 어떻게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먹을 것인가? 이런 얘기죠. 이럴 때에 요리는 전체적으로 자연 그대로 잘라와서 씻어서 볶는 것은 그 자체를 볶고 삶아서 물에 담가서 우려내는 요리는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익혀서 나물을 해야 돼. 그래서 무청을 가지고 나물을 하려면 무청을 뜯어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에다 넣어서 푹푹 삶아가지고 건져서 헐렁헐렁 씻어서 거기다 양념 넣고 무쳐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은 그냥 채식입니다. 채식. 근데 우리가 지금 치료식은 채식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물성일지라도 자연 그대로 먹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요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청을 가지고 나물을 해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에다 삶아 건져내서 무치지 말고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먹을 만한 크기로 잘라서 냄비에 넣고 간이 맞을 만큼 소금을 약간 뿌려가지고 낮은 불에서 익히다가 거기서 물기가 생기는 거기에 뚜껑을 닫아서 푹 김을 올려주면 새파라면서 줄기가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들 때에 그때에 드러내서 이미 간은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참깨를 듬뿍 갈아 넣고 무치면 됩니다. 아니면 들깨 볶은 것을 듬뿍 갈아 넣고 무치든지 아니면 캐슈넛이나 아몬드 같은 것, 해바라기씨 같은 것 이런 것도 살짝 볶은 것으로 갈아가지고 듬뿍 집어넣으세요. 조금 넣어서 무치지 말고 이걸 듬뿍 넣어서 이렇게 쪼물쪼물 무치면 뽀얀 물이 나올 만큼 그렇게 무치면 거기서 기름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물을 할 때에 기름을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이 파괴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를 통째로 먹는 거, 곡식을 통째로 먹는 거, 전체를 먹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양념도 일제히 깨나 콩이나 땅콩이나 아몬드나 전체를 볶아가지고 갈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딱 맞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이 좋아요. 그것만 넣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넣어도 돼. 시금치 나물 할 때 시금치를 물에 푹 삶아서 건져서 짜서 조미료 넣고 무치지 말고 시금치를 깨끗이 하나하나 뜯어서 흙 빼고 씻어서 냄비에 넣고 소금 약간 뿌려서 그걸 이렇게 저으면서 익히다가 뚜껑 살짝 닫아두면 그 물에 푹 익잖아요. 쪄질 만큼 익어요. 그래서 모든 채소를 이런 식으로 익힙니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이미 소금 간은 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천연 양념을 살짝 볶아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적석에서 갈아서 적석에서 넣고 무치되 이런 걸 좀 많이 넣으면 거기에 조미료 맛도 나고 기름도 들어가고 고소하고 맛도 있고 건강적입니다. 간단하지요? 네. 이렇게 요리하는 거예요. 모든 나물 종류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이제 물에다 푹푹 삶아내면요. 식물성에 있는 치료되는 성분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 그게 맨날 채식해도 병 걸리는 거고 채식 열심히 하는데도 병 안 났고 난 뉴스타트에서 현미밥 열심히 먹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하는 분들은 이 잘못 먹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익히는 나물은 그 자체로 찌든지 볶든지 기름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념은 천연 조미료를 갈아서 사용하면서 감과 맛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전부 그렇게 하는 음식입니다. 삶아내지 않고요, 물에다 우려내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 자체를 그 자리에서 익히는 거죠. 여러분, 시래기국, 무청국을 하잖아, 그죠? 된장도 건강된장을 만들어서 쓰면 약간 사용해도 돼요. 옛날 재래식 된장은 그 검은 곰팡이가 전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된장은 지금 못 쓰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된장 만들어서 발효시키지 않고 콩으로 만든, 그냥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은 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을 하는데 꼭 된장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야채수 내서 다시마하고 버섯하고 야채수 물 내서 거기다가 그냥 무청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듬뿍 집어넣어서 푹푹 끓이잖아요. 말랑할 때에 거기다가 들깨나 캐슈넛이나 이런 거 갈아서, 뭐 여기는 볶아서 갈지 않아도 돼요. 끓이는 국에는 전부 센 걸로 갈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뽀얗게 약간 걸쭉하게 이렇게 해서 국을 해 먹으면 된장을 꼭 풀지 않아도 국물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모든 요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건강식 요리법, 그 기본적인 요리법 써놨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에 주의할 것은 한 끼에 여러 가지 곡식, 잡곡을 섞지 말고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잡곡은 섞고 끼니를 바꾸어 가면서 여러 가지를 바꾸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나 이런 모든 잡곡 같은 것을 음식을 할 때에 물에다 불려서 우려내지 말고 그 자체를 담갔다가 익혀서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다 그대로 삶아서 죽을 하든 밥을 하든, 그리고 나물 종류를 할 때 국을 끓일 때도 야채를 그대로 씻어서 잘라 넣어서 익혀서 하면요, 씁쓸하고 알큰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다 약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걸 뽑아내면 안 됩니다. 쓴 나물은 쓴 맛으로, 떫은 나물은 떫은 대로, 다 그 자체의 맛을 그대로 먹을 때 이 자연이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태양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전부 치료를 하는데 자료로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자료를 넣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나물 종류, 국 종류 그렇게 하면 되고요. 밥 종류도 그런 식으로 밥을 여러 가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백미를 먹는 것보다 현미를 먹는 것이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은요, 하나 속에 전체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만나면서 전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합성작용, 상성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만 우리 몸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음식물이 우리 위장 속에 들어가서 위장에서 수많은 양을 더 합성시켜내고 만들어내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단순하게 먹고 조금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많이 먹어야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먹어야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오해 때문에 다 병이 들었거든. 폭식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입으로 무덤 판다 그러잖아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또 보면 사람들이 죽은 무덤 앞에 비석을 하나씩 만들어서 비문에다가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써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왜 죽는다고요? 먹어서 죽었다. 어떻게 먹었어요?
잘못 먹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먹으라고 한 것을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우리 몸에 소화기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작업을 하십니다. 상승시키고 합성시키고, 그래서 없는 영양소는 합성시켜 만들어내고 모자라는 양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양을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족시켜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요, 푹푹 삶아 먹든지 과일을 껍질을 깎아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해서 자꾸 먹는다든지, 삶아내고 우려내고 이래가지고 국물만 먹는다든지 찌꺼기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음식을 먹지 말고 다 익혀도 전체로 먹고, 날걸로 먹어도 전체로 먹고, 과일을 먹어도 전부 껍질채로 먹고, 그래서 껍질채로 먹기 위해서 껍질에 묻어있는 농약 이런 걸 씻어내기 위해서 밀가루 물에다가 넣고 이걸 깨끗이 깨끗한 수세미로 씻으면 껍질에 묻어있는 농약은 전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뭐 바나나나 이런 것들은 껍질을 까고 먹어야 되겠지만 귤 같은 거 속껍질을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껍질채로 먹어야 됩니다. 사과, 배, 복숭아, 좌두 이런 것들은 전부 껍질채로 먹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곡식을 먹을 때처럼, 채소를 먹을 때처럼 과일도 전체를 이렇게 먹어줄 때 작게 먹어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속에는 그 하나하나들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를 공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상승작용, 합성작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가 그 큰 덩치를 유지하고 뼈를 만들고 힘을 쓰는데 그 풀 뜯어먹고 그 힘을 유지하고 쓰고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소가 먹는 풀 한 줌 뜯어가지고 영양학 박사한테 갖다가 주면 그게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근데 소가 그 풀만 뜯어먹고 그 큰 덩치에 큰 그 힘을 쓰고 자랄 수 있는 것, 그 강한 뼈를 만들어내고 그 지방질, 단백질 덩어리를 달고 살아가는 이 짐승이 그 풀을 먹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 속에 영양소를 따지면 소가 그거 먹고 살 수가 없고 그거 먹고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소가 풀을 뜯어 먹었을 때에 소는 그 힘을 얻고 그 몸집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에게 푸른 풀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몸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식물 풀하고 만나면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식사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어찌 사나? 아이고, 이거 뭐 풀 몇 가지 놓고, 이거 실한 현미밥 놓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힘없고, 배고프고, 살 빠지고. 여러분, 여기 음식 먹고 살 빠지면 가서 고기 먹으랍니까? 살 빠지는 사람, 누가 살 빠지는지. 저는 평소에 고기 안 먹고 사도 살 안 빠지잖아요. 더 찌지도 않고 더 빠지지도 않잖아요. 필요한 거 딱 유지시켜 주잖아요. 근데 저하고 똑같이 여기 와서 밥 먹고 사는 환자분들이 어떤 분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어떤 분은 살이 자꾸 빠진다는 거죠. 그걸 왜 빠지는지 아세요? 그 살이 빠지는 건요, 음식을 이렇게 먹어서 부실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몸에 병이 있어서 이 몸이 그 영양을 다 상승시키고 합성시키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소화기계나 우리 인체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몸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물질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약하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를 자꾸 찾아다가 여기다가 푹푹 집어넣어가지고 썩혀가지고 부패해가지고
결국은 더 단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를 몇 마디로 압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두뇌를 계속 쓰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들어 놓은 식물을 자연 그대로 먹으면 그 자연으로 만든 하나 속에, 사과 하나 속에, 감 하나 속에 전체의 영양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 책으로 만들어져 왔고 동일한 말씀이 물질로 만들어져 나온 게 이게 자연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비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내 적성에 안 맞는 거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와도 아멘하고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아 먹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속에는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전체를 통과하는 힘이 옵니다.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내가 골라내지 말고 뱉어낼 거 뱉어내고 흡수할 거 흡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먹지 말고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받아 먹어보라 이 말이야.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만 들어오면 합성작용을 시키고 상승작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전체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내 입맛도 바꿔주고 감정도 바꿔주고 생각도 바꿔주고 말도 바꿔주고 억양도 바꿔주고 행동도 바꿔주고 인생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내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재창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도 받아야 되지만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이 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또 만나가지고 합성되고 상승이 일어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읽어가면 갈수록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였구나. 이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도 엄청난 신앙이 진리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얼마나 요즘 제가 절실히 깨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은요 반드시 식물로만 먹어야 되고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고 자연 그대로 먹은 것을 손해를 안 보려면 식사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식사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식사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사법은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식이나 과식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음식을 한 끼에 여러 가지 섞어 먹으면 조합이 잘못돼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부패하거든요. 단순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야 되고요. 꼭꼭 씹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애 밥 줘놓고도 꼭꼭 씹으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 그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을 것. 한 끼에는 단순하게 여러 끼니로 늘려서 다양하게 이렇게 골고루 잡수셔야지. 한 끼에 골고루 잡수시면 절대로 소화장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식과 간식입니다. 자, 그러면 과식이 뭔가?
여러분 과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과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요?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두 그릇 먹은 데다 기준을 둡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준을 두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골격이 크고 장기가 커요. 몸이 큰 사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양은 과식이나 적당량이냐 하는 것을 음식의 양에 재는 게 아닙니다. 과식하면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러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 먹었는데 왜 소화가 안 됩니까?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식이 아니게 음식을 먹는 방법은 어떤 양으로 먹어야 되는가? 한 끼 음식을 꼭꼭 씹어 먹었을 때 3시간 좀 지나면 소화가 거의 끝나고 위가 편안해야 되고 그 이후에 물을 한두 잔 충분히 마시고 나면 한 4시간 이후 그때는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리고 5시간 후쯤에 다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량을 먹은 것인데 먼저 먹은 음식이 3시간이 지나도 위가 아직도 음식이 들어있고 아직도 위가 아직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든든함이 있으면 그건 좀 과식한 것이고요.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든든하고 소화가 안 됐다. 그때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물은요, 위가 편안해지고 위에서 음식을 다 내려보낸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물을 더디 먹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 먹은 음식이 점심때까지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아직도 배고프지 않다. 그건 전부 다 과식한 겁니다. 과식. 그럼 이제 이렇게 소화가 안 됐는데 또 점심 식사가 나왔기 때문에 점심을 다 같이 또 먹었다. 그거는 전부 다 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됐는데 다음 식사 또 들어가면 그건 언제 먹었든지 그건 간식이고요.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다 되고 이제 배가 물 마시고 나서 배가 고팠을 때 먹는 음식은 그거는 간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나서 점심을 1시에 먹든지 2시에 먹든지 간식이 안 되게 먹는 음식은 어떤 정해놓은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양을 얼마나 먹었느냐에서 전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절대로 과식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꼭꼭 씹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이게 가장 좋은 식사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래 이렇게 식사를 했을 때 식사와 식사 사이를 5시간의 간격을 두면 가장 알맞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양이 조절이 안 될 때에는 이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위장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어제는 2시에 점심 주더니 오늘은 또 12시에 주네. 이게 전혀 불규칙하게 돌아가면 우리 인체는 전부 법칙에 따라서 활동하고 일을 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불규칙하게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면 이 몸이 거기에 맞추느라고 혼선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세포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은 우리의 세포가 변질된 결과 아닙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대로 법대로 다스려주면 이 몸은 법칙대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는데 이게 건강한 건데 전부 이 주인이 몸 관리를 규칙적으로 안 하고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여기 가서 맞춰야 돼. 어떤 데 저기 뛰어가야 돼. 저기도 뛰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갈 길을 못 가고 나중에 이탈을 하는 거죠.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는 죽음과 파멸이 오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법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체의 법이나 천년계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교류할 수 있는, 산 생명을 나누고 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인간이 서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이것도 하나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적 관계, 이 생명을 받고 나누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고 나누는 이 관계가 전부 다 법칙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를 먹었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생긴단 말이죠. 병이. 우리 몸이 받아야 할 영양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간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거나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폭식을 하고 안 먹고 싶으면 굶어버리고 일도 그냥 막 일이 많으면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다가 없으면 또 낮잠 자고 그리고 밤에 근무하고 낮에는 낮잠 자고 이런 게 전부 인체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훗날에 몸이 그 결과를 드러내게 돼 있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범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지 말아야 될 것 조금만 들어가도요, 이 몸이 그냥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뭔가를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가려움증이 온다든지 뭐가 몸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것은 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물질들이 들어가서 그래. 저도 어떻게 하다가 다니다 보면은 또 식사 대접받고 먹을 게 없고 때로는 밖에서 만든 요리나 이런 걸 한 번씩 먹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식물성으로 골라서 먹지만 그게 어떤 데는 보면 조미료도 들어가고 고기 국물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 몸이 알아차리죠. 뼈속이 건질건질하고 막 몸이 뒤틀리고 아니면 뽀드락지가 나오고 상한 음식 먹으면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 것들이 몸이 전부 자연 반응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먹어도 나는 탈도 안 나고 나는 소화도 잘 된다 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아무거나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살잖아요. 나는 평생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살았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봐요. 덜커덩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암이 걸려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평상시에 병원에도 안 가봤고 나는 평상시에 뭐 감기도 한 번 안 걸렸고 감기약도 나는 안 먹어봤고 그런데 암 말기가 툭툭 일어나거든요. 몸이 엄청 무딥니다. 그래서 이 몸 관리를 잘못하면 이 몸이 변질을 일으켜 가면서도 이 주인을 지켜줘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주인이 변질된 생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기를 변질시켜 가면서도 따라가서 도와주는 게 몸이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T인파고가 변질이 돼서 자기 몸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정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심각하게 이 몸이 비정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정상 활동이 왜 일어나는가? 몸은 바르게 살아주려고 하는데 이 몸 주인이 법칙대로 안 가고 엉뚱하게 몸 관리를 하니까 이 몸은 주인이 주는 대로 받은 걸로 몸을 도와주고 있는데 주인이 엉뚱한 거 자꾸 넣어주고 엉뚱하게 생활하고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거 듣고 이 정보들이 전부 비정상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으로 가니까 진리로만 살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인체가 변질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생활을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생활을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사람이 고쳐져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지내면 그만 여기서도 회복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1년 내내 이 자리에 있어서 강의하려도 이 소리 외에 다른 소리 할 게 없어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회복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사고방식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던 어떤 그런 상식에서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완전히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고 그들이 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 연민의 성을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고 싶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사람을 찾아 만날 때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겠어. 저 같은 사람도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가 타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다른 거 다 인터넷도 끊고 전화기도 좀 끊고 이 몸에 많이 먹어서 위를 혼란하게 해서 머리가 정신이 헷가다 혼란해 있는 사람들 다 좀 굶고 금식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쉬면서 이 진리를 좀 받고 깨닫고 변화받으라고 이렇게 애타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먼저는 봉사하는 우리 식구들이 좋을 것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서 닿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회복을 해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텐데 왜? 건강 회복을 왜 주셨는가요? 이 건강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집을 이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야 하나님이 법칙을 따라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법하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법이 하나로 만나져요. 하나로. 이게 하나로 만나질 때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간질병도 거기서 치료되고 암도 거기서 치료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건강식하고 운동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만나지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왜 여기 와서 치료가 안 되냐 하면요. 먹고 자고 깨고 이것도 못 배우고 못 깨닫고 못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줘도 뭔지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아무리 줘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정신과 환자들이 와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젊어서 아직도 살아서 활동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젊었을 때 건강할 때에 가장 빨리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성경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고 계시는지 정말 기가 차는 참으로 신기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같이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꼭 좀 치료받고 회복하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